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희가 절기를 이전처럼 지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아서 주보에는 종려주일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절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때부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좀 찬찬히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도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의식의 흐름도 주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려주일 그러면 낯설죠, 그죠? 종려나무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서 낯섭니다. 근데 요즘은 좀 친근할 수 있어요. 수입되는 과일 중에, 말린 과일 중에 그 대추야자라는 게 있어요. 혹시 맛보셨어요? 그거 인터넷에서 판매합니다. 그 대추야자가 대추처럼 생겼는데 대추보단 크고요, 먹어보면 설탕을 뿌린 것처럼 굉장히 답니다. 건강에 좋다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답니다. 그 대추야자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입성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환영했어요. 지금도 중동 땅에 가면 종려나무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 종려나무에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이 열려서 그 성의 인심을, 그 도시의 인심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마다 바구니를 앞에 두고 대추야자를 따서 거기다 수북히 쌓아놓은대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요량껏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간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기쁨으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성을 점령해서 그 성을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이 험한 바위 산꼭대기에 있어서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난공불락이다, 우리 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애송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끌고 온 그 왕 앞에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그 열심이구만. 멀리서도 왔네. 우리 병사들은 너희들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 쉬러 갔다. 그래서 이 성은 지금 눈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너희를 막아낼 수 있어. 안녕, 이러고 갔어요. 왕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전략이 있었어요.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분명히 침략할 수 있을 거다, 뚫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성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어디 있는지를 왕이 조사하게 한 다음에 물길을 알아내고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공격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왕이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물길을 따라 올라가라. 제일 먼저 공격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 군대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도록 하겠다. 병사들이 왁 대답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성을 점령했고 그 성은 이 왕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성의 주민들이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 왕을 막아낼 것이라는 이 조롱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 말은 이 성의 주민의 별명이 됐어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성의 족속의 이름은 여부스족이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여부스족의 별명인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쫓아냈습니다. 이 왕이 누굴까요? 이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산성을 공략해서 그 산성을 얻으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무엘하 5장에, 그 다음에 역대상 1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보고 있는 세번역에는 역대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생소한 말인데요. 사무엘하 5장, 역대지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성전은 그들의 금지된 장소가 됐습니다. 사도 마태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3년의 공생애가 있었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공관복음에는 근거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근거를 알 수 있어요. 3년 동안에 매번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6월절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기 직전의 6월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첫날 성전의 의미를 바꿔놓으셨어요. 그건 우리와 영적인 복에 있어서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간 일인데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했냐면 이전에 허용됐던 일을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허용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 허용됐던 일이 뭐죠?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국에서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보통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객이 돼서 옵니다. 멀리서 왔던 가까이 왔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그 아래에서부터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에 뭘 했냐면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시편에 나와 있는 할랄 찬송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찬송들이에요. 그 할랄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루야의 어근이에요. 그 할랄이 동사인데요,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가족들이 손을 붙잡고 여행객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길을 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뭘 했죠? 주님께서 6월절에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들을 노래하면서 그 성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왜 오겠어요?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갈릴리에서 온다고 쳐도 먼 길입니다.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이 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흠결이 없는 완벽한 깨끗한 비둘기, 양,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냥 빈손으로 와서 거기서 율법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해준 사람들이 기른 양, 소, 비둘기를 사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사야 되는데,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환전상이 왜 나올까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쓰던 그 돈을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으로 바꿔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커미션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그냥 합법적으로 다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재물을 바꾸어 내고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성전 앞에 있었던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뜰에 있는 이 환전상과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셨죠. 어떤 거죠?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도 반대했지만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누구죠?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 몸의 불구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윗 때서부터 만들어졌던 규례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역대상이나 혹은 사무엘서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사건이 일단락되면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순간들은 다 율법처럼 다 적용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부수 쪽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데, 여부수 쪽만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전체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뜰에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일어나 뛰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성전에 이때까지 지켰던 전통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신 일을 다윗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보면 14절에 요점이 분명해집니다. 뭐죠?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이전에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환영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을 알려주셨죠. 이전에 다윗이 전통으로 세워놓은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이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12 제자들을 향해서만. 뭘까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예고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16장에서 하셨죠. 16장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때, 그 고백 바로 이후에 이 예고를 처음 하셨고요. 17장에서 또 한 번 하셨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20장에서 또 한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4번 계속 예고하셨어요. 26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20장의 3번째 그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리고는 낮은 땅입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전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와서 진리를 묻고 시비 걸기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도 마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길을 올라가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눈먼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 구걸하는 2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눈먼 자였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2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눈 떴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 지금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눈먼 자들, 그들 중에 진짜 눈먼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눈먼 자가 누굴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눈을 떴어요. 누가 눈먼 자죠? 종교 지도자들이 눈먼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중에 보면 이제 다다음 주에 묵상을 하게 되겠네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히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지적이 나와요. 거기에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눈먼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봤던 예언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메시아는 누구냐면 마지막 날에 오실 종말의 치유자예요. 마지막 날에 눈먼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새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걷고 뛰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종말의 치유자다, 메시아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종말의 치유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알아봤습니까? 눈먼 자였던 두 사람, 그 당대에 이스라엘의 평범한 시민으로도 낄 수 없었던 위태롭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회 가장 경계선에 서 있던 사람, 인생의 마이너 리거 중에 가장 마이너 리거라고 할 수 있는 눈먼 자 두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가 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렸을까요?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는 출입증이, 자격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분리됐습니다. 그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들어온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죠? 예언자 이사야에게서 온 겁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메시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이방인들을 이방인이라고 거부할 수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질 거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얼굴을 보고 하니까 제 얼굴만 보시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나중에 한번 댁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십시오. 5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비록 결혼하지 못했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 영원히 기억하겠다. 아들과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입성하셔서 성전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실 때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언약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만이 내 도움입니다.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에 눈 멀었지만 진정 눈 떠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비명을 지르듯 도움을 구했던 그 두 눈먼 자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만을 찾는 그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주께 연결하여서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가 언약을 지킬 때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의미를 밝히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56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반대에 어떤 게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 지키는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환전상을 엎으시고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치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존의 성전이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 그걸 언제 이루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강도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강도짓 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 그랬죠. 이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징이 뭐였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울고 다녔을까요? 성전 앞에서 설교하다가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요, 사람들이 질질 끌고 가서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어요. 암살을 하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시도해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대가 망한다 계속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말을 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바벨론이 막 침공해 오려고 합니다. 전운이 돌고 있어요. 바벨론이 코앞까지 와서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지도자들은 뭘 했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원조를 구했어요. 이집트에 말을 가지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집트에 원조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죄는 현실적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일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 고아와 과부가 다 그 사회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소외된 존재들이 됩니다. 연약한 자들은 계속 희생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핏소리가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라. 너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니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의 성전이 마치 예레미야 때처럼 유대인들이 6월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성전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혁명을 꿈꾼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혁명이 나쁜 게 아니죠. 독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들의 어젠다, 자신들의 욕망으로 그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려고 했죠? 만약에 정치가 진짜 문제라면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당대의 로마 사람들이 6월절 때만 되면 보무도 당당하게 기병대를 입성시켰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물론 그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오셨어요. 주님은 정치적인 개혁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정치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서 우리를 끝도 없이 씨름하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산상수훈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죠? 그 집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성전의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전은 죄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죄를 속죄받고 새로운 비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어가는 곳이었는데 그 성전의 기능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로운 성전이 이미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이 얘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는 마태복음의 문맥 안에서만 보려고 하는데 이 정보는
부득불 요한복음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 짓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거기다 사도 요한이 해설을 붙여놨어요. 이 말씀은 자신의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새로 세우실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불릴 거라고 당당하게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떨까요? 6월절에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방향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옛 고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중국의 강한 나라였던 진나라 말고 우리 한글로는 진나라 똑같이 쓰지만 발음으로는 찐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큰 나라가 분열이 돼서 세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이렇게 갈라졌는데 위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래 이 나라가 군사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위나라의 위문후라는 사람이 너무 통치를 잘했어요.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위무후가 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역사에 나와 있어요. 기원전 386년입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무후란 말이 시호예요. 죽은 다음에 붙여진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격입니다. 이름도 공격할 때 격이에요. 참 공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자를 쓰면 칼을 휘둘렀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위무후가 뭘 봤냐면 그 형제 나라로 불렸던 하나의 나라가 세 나라로 이렇게 분열된 조나라, 여기도 군사 강국입니다. 이 나라에 변고가 생겼어요. 이 나라의 왕이 죽고 그 공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그 무렵인데 춘추시대에는 옆 나라에 상이 생기잖아요. 국상이 생기면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가 아니었거든요. 전국시대가 되면 그런 게 없어져요. 초상 나면 다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전쟁할 때예요. 항상. 이상한 거죠. 조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위무가 조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신으로 다른 나라에 떠나려고 했던 계량이라고 하는 신하가 사신으로 떠나가다가 너무 급해서 사신을 멈추고 행렬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왕에게. 세수도 못하고 옷도 꼬질꼬질하게 갈아입지도 못하고 너무 급해서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신이 궁궐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큰 길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북쪽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데 북쪽이 조나라거든요. 조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위나라에서 남쪽이 초나라예요. 북쪽으로 수레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가시오? 그랬더니 저는 초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아니 그 방향으로 가면 초나라와 멀어지지 않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염려 없습니다. 제가 모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쪽으로 가면 초나라에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요, 저는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쪽으로 가면 초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이 튼튼한 말을 모는 마부가 너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좋고 돈이 많고 마부가 유능하다면 그게 더 많을수록 당신은 초나라에서 멀어집니다. 초나라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의 품격과 왕에게 주어진 일과 가장 멀어지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말이 좋다고, 나는 돈이 많다고, 내가 부리는 마부가 말을 잘 몬다고 해서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에 있는 초나라에 도달할 수 없듯이 생활을 내가 가진 것만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의 삶은요, 시작해서 끝나지 않고요, 끝에서 시작합니다. 약간 어려우면 어려운 약처럼 그냥 이렇게 꿀떡 삼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상상력. 사실은 믿음은 상상력 싸움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의 끝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서서 우리의 남은 날 어떻게 걸어갈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혜라고 말한다고요. 시편에서부터 지혜는 경험한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높은 지혜는 경험하지 않았으나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상상력을 얘기한 사람은 시편 90편을 쓴 유일한 시편을 썼던 모세, 시편 90편에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남은 날을 세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인생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한 게 무엇인지를 봐야 우리가 사는 삶이 매일 흔들리죠.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투성인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상력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 눈먼 자 두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이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만이, 예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서가는 신자의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은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 습관이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부려서 우리를 등떨미를 잡아서 채가지 않으세요. 잠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를 친히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우리를 메시아로 불러가시는 그분을 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비유가 죄송하지만 살을 잘라내듯 옛 습관을 잘라내고 주님 앞에 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복된 일이 바로 이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될까요?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도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구약 이사야서의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성전 되시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하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기쁨을 보장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신비한 기도의 마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저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주께서 들으세요. 근데 이 문맥 안에서는 좀 더 분명한 지시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문제는 첫 번째죠. 베다니로 나갔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살폈는데 무화과가 없어서 저주해서 말라버렸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또 막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실까봐 제가 잠깐 얘기하고 가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석학이죠.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서구에서 아주 정말 공전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바로 요 구절을 쓰면서 어떻게 자신이 배고플 때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고 승질을 내면서 거기다 저주를 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못 믿는다,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됐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석학이지만 이건 이스라엘 안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어떻게 자라냐면 무화과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할 즈음에 6월절이 시작돼요. 6월절이 시작되면 건기가 시작되고 여름이 시작되는 건데 그때부터 무화과 열매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동안 2번에서 많게는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6월절 시기쯤에 맺혀지는 무화과를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파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도 파게예요. 근데 하여간 나중에 우리가 상품이 되는, 내다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틈실한 무화과를 나중엔 테이라라고 말해요. 그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상품이 안 되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도 그건 그대로 둬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따먹게 해서 그건 상품이 안 되는, 맛이 없는 무화과였거든요. 근데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면 잎과 함께 열매가 동시에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들쳐서 열매를 따기를 원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1차 독자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했을 것,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가 몇 개가 있습니다.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예요. 이 무화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서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세요. 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어떤 걸까요? 마법적인 기도가 응답될 거다, 그 능력을 너희에게 줄 거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구조자십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의 눈이 떠지냐면 그 바위산성, 그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쳐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성전은 침몰했어요. 바다에 이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알아가는 과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 안에 큰 기쁨이 무장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마법적인 기도의 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성전은 바다에 빠졌다, 이게 언제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바로 다음에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얻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모임 장소로는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죠?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는 길가에서 벌어져요. 안전뱅이를 고치시죠.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고 뜁니다.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모임 장소로 변모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가슴에 담고 그 임재가 경험되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있었어요. 성전 바깥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주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다니는 곳마다에서 성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진짜 성전은 어떻게 됐죠? 예수 공동체로 전환돼 버렸어요. 그리고 서기 70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위산 시온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3일 만에 일으켜서 새 성전을 지을 거다. 이 기도는 뭐냐면 그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장으로 돌아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죠? 주님, 너무 힘겨울 때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다 그래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요만큼씩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만큼도 주시고 이만큼도 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눈물겹게 감사해요. 겪을 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 기도는 어떤 일을 하죠? 주님이 여태껏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성전, 내가 믿었던 나의 돈, 나의 힘, 나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사건 하나하나를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은 작아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기도 현장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죠. 그러고 났더니 기도하기 전에는 진짜 꼴도 보기 싫었던 이 왼수는 애정어린 말입니다. 이건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이렇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이 왼수가 이쁘게 보여요. 자식은 진짜 끝도 없죠. 여기 자식들이 있지만 니들은 나중에 이해해.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할 땐 해결되지 않다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참 뒤일지 모르지만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아멘 하면서 그 길을 여유롭게 숨을 쉬면서 걷게 하시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게 뭘까?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힘센 마법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는,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게 옳다고 여기며 따라가기 위한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뭐 할까요? 잠을 바꾸어내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일상 현장에서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말씀으로, 일용할 은혜로, 일용할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앉을 겁니다. 왜 일상 기도회라고 붙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는 곳은 특별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그 직장의 상사와 함께 껄끄러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 행동 앞에서, 정말 왜 이러지 요즘? 껄끄러워하는 배우자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끙끙대는 문제 앞에서, 그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죠. 일용할 지혜가 필요하죠. 일용할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집이 되셨습니다. 일상에 오늘 돌아가서도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없다면 한 손을 잡으면서 이건 내 아내의 손, 이건 내 남편의 손 이러면서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은 상상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